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오늘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시험 받으신 예수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강해로 계속 이어갑니다. 이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다고 하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의문점 투성이입니다. 예수님과 마귀의 사탄의 대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죠. 그렇다면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왔다면 무언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얻으려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설령 하셨다고 해도 딱히 눈에 보이는 유익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잡수셨다고 해서 사탄이 뭘 얻는 것일까요? 또한 얼핏 보면 사탄이 그리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아주 틀린 것도 아니죠. 또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탄이 증명해 보이라는 그 요구를 듣지 아니하셨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증명됩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구나. 만들어 먹었구나. 그러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사탄의 그 요구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대단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응답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하셨을까요? 또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승리라고 합니다. 뭘 보고 예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탄하고 마귀하고 둘이 주먹 다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때려서 뼈가 부러져서 누가 이겼다, 그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겼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예수님이 이기셨구나, 예수님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었구나, 이제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해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디서부터가 시험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탄의 말을 듣는 것부터 시험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시킨 대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입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시험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시험하는 자, 다른 말로 속이는 자와 같은 어원의 뜻인데요. 속이는 자는 사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여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에서 사탄을 비유하기를 창녀와 같다, 창기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곤 합니다. 고대 시대의 창녀는 마을 안에, 동네 안에, 성 안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동네나 성의 구조와는 고대 시대가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 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도시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시민들이 다 모여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성 주변에 마을들이 삥 둘러서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성 주변의 작은 마을들에 사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창녀는 고대 시대에 성 안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딸들 하면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성 주변에 있는 마을을 두고 하는 말들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이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성 안으로 대피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병아리들이 어미의 날개 품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같다 해서 예루살렘의 딸들, 어떤 도시의 딸들 그렇게 수식해서 부르곤 합니다. 이 창녀는 동네 밖에 거주하였는데요. 성 밖의 길목에서 창녀들은 동네로 들어가는 남자들을 유혹하여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녀의 눈빛과 몸짓과 행동에 유혹되어져서 창녀를 따라가는 남자들을 우리 성경 잠언서에서도 비유되듯이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위적인 성관계를 맺을 때부터 비로소 유혹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남자가 성을 향해서 갈 때에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유혹에 빠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가리켜 이렇게 창녀와 같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마치 이러한 창녀처럼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실제 돌로 빵을 만들어 예수님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 사탄의 시험에 빠졌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의 요구에 응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험에 빠지는 것이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의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탄도 역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탄의 대화가 매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은 어떤 유익을 얻으려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과 그 사역의 본질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먹질로 때려서 어떻게 반신불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고자 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살짝, 아주 많이도 아니고 살짝 벗어나게 하려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가시는 사역의 길에서 1.1핵도 흔들리거나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의 결과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보고 나면은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결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 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결, 그냥 봐도 매우 중요해 보이는 역사적인 만남 아닙니까? 사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이 둘이 만나 얼마나 역사적인 만남입니까? 무엇을 위한 싸움이라고요? 그 힌트가 바로 사탄이 내뱉는 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힌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일을 해봐라, 이렇게 말한 사탄의 말. 지금 사탄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혹은 그 포지션이 어떠한지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저쪽에서 밀면은, 저쪽에서 당기면은 어떻게 해야 가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이쪽에서 당기면 되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지금 사탄과 예수님 사이의 쟁점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탄과 예수님이 이 문제를 놓고 대결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게 호칭을 습관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전 인류의 역사의 전환점이 될 만한 가치가 함축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누구의 아들이란 이 아들이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하는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함축해서 말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뉘앙스겠습니까? 저는 목수의 아들이, 우리 같으면은 목수라는 말은 집을 짓는 건축을 하는 말입니다. 그냥 나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저가 랍비의 일을 하고 있느냐, 저 사람은 목수 일도 잘하고 랍비 일도 잘하고 대학 교수 일도 잘한다, 야 역시 난 놈이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 유대 사회에서 직업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우리처럼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를 잘하면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 저는 뭐다? 도둑이다, 도둑 취급을 당하는 것이 그때 당시 사회였습니다. 목수의 아들은 목수의 일을 함으로써 그가 명예와 의로움을 얻는 것이지, 목수의 아들이 랍비의 일을 한다? 그는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말 속에는 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랍비의 일이 아니라 저는 목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을 비하시켜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에,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주 최고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구속주이시고 마지막에 이 세상 하늘과 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워버리실 심판주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주와 세상이 창조될 때에 그 일을 하셨던 분이라는 말이고요, 모든 신들과 세상 위에 뛰어난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심판주 되시는 아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타락할 세상을 구속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재창조하실 유일한 예정과 작정과 또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아들이라는 말은 마귀를 이기실 유일한 분이란 말입니다. 구속하실 유일한 분, 성령을 보내시어 재창조하시는 일을 실제로 이루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으니,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것이 구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신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구속의 역사와 예언과 성취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와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는요, 정말로 중요하다 못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습관적으로 부리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양의 구속의 메시지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역사적인 만남이고 역사적인 대결인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이 시험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이러한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가시는 길을 왜곡시켜서 길에서 살짝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시험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루려는 일이 이것 아니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냐,
내 말대로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가 곧 하나님처럼 될 것 아니냐. 내 말대로 해봐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렇게 살짝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귀가 예수를 속이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길 아니냐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해결해 주러 온 것이 아니냐. 너의 교회는 그런 것 아니냐.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뭘 먹고 마실지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전도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곳 아니냐. 마귀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은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습니까? 이 말에, 이 마귀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을 자신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종교가 무엇입니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교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능력 있는 종교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건강하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다. 사람의 아픈 것을 어루만져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없게 해주는 것이 종교 아니냐.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탄의 말에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탄은 두 번째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주겠다. 사실 마귀에게 세상 권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담에게서 빼앗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다시 주겠다고 합니다. 참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섬김과 영광을 받으라. 이것이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권세를 가져야 사람이 너에게 절할 것 아니냐. 너 그러려고 온 것 아니냐.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인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냐.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한 삶,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주장은 매우 독특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가 꼼짝 못하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어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말하기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도 그 말씀대로 해봐라. 능력 있지 않느냐. 말씀을 이루러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해봐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봐라. 말씀의 능력, 말씀의 초능력을 행해봐라 그 말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거나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은 반드시 생겨나는 오류의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거나 말씀의 지식이 많아지거나 하면은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의 말은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실제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나 또 눈에 보여지는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축복의 방향, 그 방향도 사실 이 방향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인가요?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한 신앙인가요? 냉정하게 구별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이것을 솔직히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구별을 못하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 이것을 위한 말씀의 적용과 은사와 믿음과 기도의 필요성 말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냐? 믿음이 왜 필요하냐? 말씀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죠? 기도의 목적, 믿음의 목적, 말씀의 목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이렇게 하면은 그 복 받았단다. 저 사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살았다니 복 받았다네. 그래? 어떻게 복 받았다고? 어떻게 자식이 대학 갔다고? 어떻게 병이 나았다고? 물론 일부러 못 먹고 일부러 못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참으로 절묘하게 알아채지 못하게 속인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셨는지, 그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우리는 듣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치우치지 않는 그 본질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문서답과도 같은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의미이기에 승리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는 물러갑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시험을 걸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물러갑니다.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말은 마귀는 예수를 속이지 못했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답변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그분이 가시는 길의 본질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살 것이라.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섬기게 될 것이라.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씀,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번역은 오늘날에는 어쩌면 부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 우리가 떡을 언제 먹죠? 이번에 행사할 때 먹었죠. 예, 특별한 일 있을 때 특별한 의미로 간식 정도로 먹는 것이 떡입니다. 그런데 이 떡이라는 말이 중국으로 갔으면은, 처음에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번역을 했으면은 중국말로 번역했으면 뭐라고 번역했겠습니까? 200년 전에 중국말로 번역했을 때, 300년 전에 뭐 소빙이나 뭐 호떡이나 호빵 뭐 그 정도 만두 정도로 번역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 이 돌들로 소빙이 되게 하라, 뭐 그 정도 번역을 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00년 200년 전에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에 떡하고 빵하고 비슷한 것이 떡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빵이라는 그 원래의 의미는 그들이 먹는 식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번역한다면은 빵이나, 오늘날 빵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빵이나 밥이나 식사, 양식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마귀는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한 것일까요? 어딘가 유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 예수, 네가 이 땅에 와서 하려던 하나님의 일이 이것 아니냐? 사람이 떡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네가 하려는 일이 아니었냐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왜 이 주장을 한 것일까요? 사실 이 주장은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 구약의 나라가 그러했고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땅에 있었고 육에 속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하였으니 마태복음 2장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사실상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부자가 될 것을 구했다, 풍족하게 먹는 것을 구했다, 땅에서 장수하는 것을 구했다. 절대로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나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문제였고, 혹여라도 먹을 것이 없거나 아프거나 했으면은, 구약 시대 같으면은 내가 구원을 못 받나?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나? 내가 벌 받을까 저주 받을까? 구약 백성들은 염려해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새 하나님의 나라, 새 구원, 새 은혜의 시대와 그런 나라를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오신 나라가 있는데 바로 구약의 그 나라 아니냐는 것입니다. 너 아브라함의 나라 가져온 것 아니냐? 다윗의 나라, 그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재건하려고 온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예수님이 왕이 되사 자기들이 국회의원쯤 장관쯤 되는 그런 나라를 다시 일으킬 줄 알았어요. 다윗의 나라가 그런 나라였거든요. 정복해서 이긴 나라, 땅에 있는 나라였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다고 하니까 길을 쓰고 막았죠. 그래서 이따가도 나올 말씀이지만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속이는 자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가, 네가 가져온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냐, 땅에 있었던 육에 속했던 그 나라 아니냐, 아브라함의 나라, 다윗의 나라 아니냐,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나 구약 백성들이 바랬던 이 땅의 복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 아닙니까? 땅의 생명이 속한 그 나라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가 오셔서 세우시려는 그 나라, 새 하나님의 나라,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여전히 구약에 여전히 속하도록, 여전히 사망의 질서 아래 사람들이 살도록, 그래서 언젠가는 육이 죽는 것이니 육에 속하여 육의 생명과 육의 양식에 인생의 목적을 거는 그런 나라가 여전히 지속되게 하려는 마귀의 의도이다, 그 말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은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빈부의 차별도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생의 목적이요 가치가 되었습니다. 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건 맞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한테는 내세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 내세, 죽으면 가는 나라 이야기하면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동화주머니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건 죽은 다음이니까 지금은 상관없어. 그 사람들한테는 내세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내세가 없다면 무엇이 전부입니까? 이 땅에 육신이 사는 동안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교회들도 성경 해석과 설교들이 구약과 이 신약의 간격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세 신앙을 지금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내세 신앙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언젠가 최근에 제가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다 일어났는데, 내세 신앙, 내세를 나는 믿고는 있지만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은, 내가 젊어서인지, 아직 나이도 젊고 건강이 팔팔하고 힘이 있었는지 내세에 대한 끌림이 너무 약하구나. 자석 보면은 냉장고에 겨우 붙어있는 자석이 있고 한 번 붙으면은 손톱이 깨지도록 잘 뜯어지지 않는 자석이 있거든요. 나는 겨우겨우 떨어지기 일보 직전의 자석처럼 그렇게 내세에 대한 끌림이 약하지 않나,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은 받겠지만은 내세에 대한, 내가 설교는 하면서 내세에 대한 끌림이 이렇게 약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마귀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내세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복이라 영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교회들에서도 복이다,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세 신앙을 잃고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현세 신앙, 현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강력한 이끌림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세의 복과 부귀영화는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현세의 복과 현세의 부귀영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버리고 돈 버리는 거 아닙니까? 종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가야 현세의 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 수학을 머리가 터지게 가르쳐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제강점기와 6.25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양식을 주는 시대가 그때는 맞았을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근본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가니까 붕어빵 구워주니까 교회에 가자, 그것이 복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전돈할 수 있고, 워낙 못 먹고 워낙 가난했을 시절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붕어빵이라도 구워주고 밥이라도 한 끼 먹여주는 것이 그때는 좋은 일이었고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복음의 본질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 둘씩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한 오늘날의 이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셨다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죠. 다시 구약을 바라는 솔로몬 시대처럼 다윗의 시대처럼 부강했던,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시대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그 다음날 허다한 무리가 갔더니 내가 이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먹어라. 그거 주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나를 먹으라 했더니 육의 양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다 하러 온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떠납니다. 얼마나 떠났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젊은 세대가 떠나듯이 떠나고 있다. 허다한 무리가 다 가버렸습니다. 포로시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 남을 정도로 다 떠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이 신구약의 간격을 올바로 가르쳐야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약과 구약은 다릅니다. 물론 같은 성경이고 같은 하나님입니다. 관계가 다르고 질서가 다릅니다. 분명히 간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차성 목사를 가리켜서 세대주의 아니냐, 이단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신약과 구약의 간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니까 기복주의에서 못 번하는 것이고,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우리에게 복을 주겠느냐 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복음을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야 이제는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해도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은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국교회에 지금 여러분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가요 아예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떡으로만 육의 양식만을 목표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영이 죽어버려서 육체가 된 존재로서가 아닌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 때가 이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죽었던 영이 회복되는 그때가 임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비로소 내세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가득히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영을 살리실 것이다. 아이들이나 아비들이나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며 그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사망에 속한 나라가 아닌 생명에 속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속임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도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 일은 전혀 다른 질서의 새 나라가 도래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영과 육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성경은 특히나 이 영과 육을 더 구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육의 생각을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이토록 육과 영을 구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본질이요 근본인 신앙과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고 내세의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과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을 이 땅에 기복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 복음을 듣기 싫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과 육을 제가 구별해야 된다, 로마서는 구별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니까 저보고 이원론자랍니다. 그 사람들의 제자들로 지금 젊은이들이 자라고 있으니 그 젊은이들이 미래의 교회의 중직들이 되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중요 와가지고 성탄절날 축복합니다 하면 거기다 대놓고 아멘 하고 있고요. 목사가 절에 가서 축복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그런 신앙, 세상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으니까 교회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고, 절도 그렇고 마음 평안하게 해주고, 천주교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내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영과 육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까지 합니다. 나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삽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인생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 영이 부유해지고 하늘에 속한 영생하는 삶을 목적으로 신앙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부유해야 합니까? 무엇이 강건하여지고 무엇이 살아야 합니까?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은 부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고 병약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조금 먼저 아프든지 나중에 아프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것을 가리켜서 저주라고 말하면 안 되죠. 실패라고 말하면 안 되죠. 어차피 저 사람도 늙거나 나도 늙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나 제가 먼저 가나 앞뒤 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감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내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고, 이것이 바로 내 영이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잃어도 되는 것이 있고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이 내세의 소망이요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 그 오묘한 은혜와 복의 가치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5절에서는 두 번째 대결을 마귀가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주장은 매우 독특합니다. 6절을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러 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해봐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봐라. 말씀의 능력, 초능력을 행해봐라는 의도입니다. 뭐가 잘못됐죠? 예수님은 마귀의 3번의 시험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바로 세워가시며 대결하여 이기시는데요. 마귀가 속이는 말을 하면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냐는 식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유혹을 물리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3번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지금 여기 이 가운데 있는 두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5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거 동문서답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예수님의 대답들하고 두 번의 대답들하고 이 가운데 대답 무엇이 다르죠? 자세히 보면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답변 앞에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글자 같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속독으로 3배, 4배 그렇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나 그렇게 100번 읽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세히 정독해서 읽어야 또라는 단어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적용하고 있고 그 성취하는 것을 건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러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해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대로라면 좋은 능력이 있지 않냐? 너 그런 능력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의 공격 중에 유일하게 두 번째는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부려보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라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성경 말씀 그러라고 있는 것 아니냐? 자,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속이는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권면할 때나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니 얼마나 이 유혹에 넘어지. 성경 말씀이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고 권면하라고 목사의 주장을 하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권면할 때나 자기 자신의 삶의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바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바른 방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저 자신에게는 내가 정말로 바른 방법으로 설교하고 있나?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을 보면은 사랑장이 나오죠. 13장만 사랑장이 아니라 11장부터 자세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렇게 주신 능력을 올바른 방법으로 교회와 개인에게 잘 적용하고 있습니까? 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의도한 대로 잘못 사용하거나 적용하게 되고 개인과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즉 마귀의 말에, 마귀가 성경 말씀 가지고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능력 부려봐라, 말씀 그러라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느냐, 또 이렇게도 기록되었다. 그래서 또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야말로 속이 다 시원한 예수님의 한방 아닙니까? 사실상 마귀의 주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나 주문처럼 부리면서 남용하라는 것이고 자신의 권세를 세우려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 보고도 그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말씀을 얼마나 부흥 강사들이 남용했습니까? 믿고 구하면은 뚝딱뚝딱 다 들어진다. 부자 되고 싶냐? 믿고 구해라. 나 믿고 구했는데 안 된대요. 정욕대로 구하니까 다 피해갈 길도 있어요. 말씀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소시적에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간식으로 이제 삶은 고구마를 내어줘서 이제 삶은 고구마를 그 목사님들끼리 좀 앉는 자리에서 이제 먹었어요. 워낙 친한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아무개 A 목사님이 B 목사님한테 고구마를 먹다가 탁 던졌어요. B 목사님이 운동신경이 있었는지 그걸 탁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계신 그 아실만한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남진 목사님이라고. 책상을 딱 치면서 하나님이 너 고구마나 피하라고 계신 분인 줄 아느냐,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은사는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동문서답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귀와 예수님 이 둘 중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어느 쪽으로 적용하십니까? 육의 양식을 위한 복을 꺼내는 주문처럼 남용하고 혹은 나를 세우려고 그러려고 열심히 듣고 또 그 부분만 찾아서 적고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하고 그런 관점과 방향으로만 연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지위를 말하는 것도,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만큼 성경을 잘하는데, 우리에게 지위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 물질을 주시는 것,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잘 분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속적인 주장에 코멘트를 다는데 사용하라고, 내 생각을 말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의 속사람을 살리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 말씀은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선택들과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우게 하십니다. 또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일하심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또 나의 나된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의미와 나의 참된 가치, 나는 이래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소명이 있었구나. 그것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하게 하옵소서. 그럼 왕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윤호하노라. 너에게 병사천을 붙여주마. 내가 너에게 1만 양을 줄 테니 성벽을 재건하라. 왕은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명령으로 사명으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영광 돌림이 있는데 말씀은 이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마귀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히브리 말 중에 브라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카라는 말, 송축하다, 절하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브라카라는 말은 매우 독특합니다. 브라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히브리 말로 송축하다, 절하다 라는 단어인데 매우 독특한 말입니다. 아무개가 다른 아무개에게 절하는 모든 상황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 브라카를 했다? 그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브라카의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전 안에 지성소에서 모든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에게만 브라카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 다른 누군가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고 했다면은 그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적어도 창조주나? 적어도란 말을 쓸 수가 필요 없겠죠. 그 이상은 없으니까 적어도 창조주나? 적어도 여호와라 그 말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왜요? 나 봐라 이런 것도 한다? 그래서 바다를 잔잔케 했습니까? 제자들이 하도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하도 무서워하니까 바다를 잔잔케 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라 그 뒤에 뭐라고 써져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니 비로소 제자들이 평안하여졌더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서워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무서워하니까 잠잠케 했는데 잠잠케 하니까 제자들이 평안하여 목적지까지 당도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야 맞을 것인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도대체 저가 누구인고 하더라. 더 두려워져 버렸습니다. 왜요? 왜 그들이 엎드려 절했을까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는 말은 그가 누구라고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아무에게나처럼. 이것이 브라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카를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예배 받으시던 지성소 안에 계시던 그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고요, 이 브라카가 여기에 나옵니다. 본문 마지막에 이 결정적인 시험은 마치 인류 전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창조된 이가 하나님과 견주려 하다가 세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었다는 말씀 잘 아시죠? 너무 아름답고 지혜롭게 창조된 천사 사탄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탄 마귀 자신이 이 브라카의 대상이 되고 싶었던 것이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권세를 잡고 사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전 시간 미드라시 이야기처럼 이 사탄은 세상으로 쫓겨나서 첫 번째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을 보기 좋게 속아 넘어뜨렸죠. 무엇을 속였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교만함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속이는 거, 자기가 그렇게 쫓겨났거든요. 또한 아담이 지음받은 목적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아담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데 그런 분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섬긴다는 것은 온 세상에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나게 하는 것, 곧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은 넘어지고 말죠. 이미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아담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처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이름과 명예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만 지키면 됐었는데 마귀가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인데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생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그에게 생명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의 예언대로 여인의 후손 둘째 아담이 오십니다. 마귀가 사람이 되사 지극히 연약해진 이 예수를 시험하는, 속이려는 건 역시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브라카의 대상, 경배의 대상 여호와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나에게 브라카를 해라, 절을 해라.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심판을 이루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속이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치욕스러운 사형틀에 매달려 죽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권세를 얻어서 도리어 세상에서 왕대접받고 섬김을 받고 안주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세상 권세를 얻으려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처음 사탄이나 처음 아담과 같지 않고 확고하십니다. 경배의 대상, 브라카의 대상은 자기 자신도 아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이 자신이 걸어갈 길이라 선포하는 것이 마지막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자신의 목적, 자신의 사명의 길을 방해하는 존재란 말이죠. 사탄도 첫째 아담도 그러라고 창조된 게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려 했고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길을 굽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의 그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못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존재도, 자신이 가야 할 길도 창녀의 유혹의 1.1획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치 못한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예수님의 레벨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그런 분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음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십시오. 이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나은 보혜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얻는 것도 유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교만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과 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이토록 큰 능력과 은혜를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교만한 생각을 대적하십시오. 내가, 내 능력이, 내 지혜를 이런 칭찬받기를 가급적이면 즐기거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혜가 있으면 일해야죠. 능력이 있으면 일해야죠. 물질이 있으면 일해야죠. 그러나 교만함과 다른 한편으로는 싸우시라 그 말입니다. 너무 즐기거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시고 겸손함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말들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하는 말들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방정식, 이래야 성공이다. 여러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육의 생명, 육의 강건함, 육의 부유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말하는 세상의 지혜들과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냐, 이 한 세상 한 번 죽고 살면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으로 나의 영이 얼마나 강건해지고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내 인격이 영원히 얼마나 변화됐는지, 내가 아는 것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느끼는 것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지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